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시편 132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하리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명절의 인사로 혹은 시험을 앞둔 친구에게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복을 빕니다. 살아가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결과, 더 안정된 관계를 통해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을 갈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정작 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정말 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얻어야 할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손에 넣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목표, 그래서 늘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그 복을 향해 애쓰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설명합니다. 복은 우리가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복을 두십니다. 다시 말해 진짜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의 누림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머물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복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32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서로 다른 짧은 시이지만 이 시편들을 통해서 복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긴 시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는 단순한 여행의 기쁨을 담은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는 과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얼마나 간절히 준비했는지를 회상하면서 그 헌신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노래합니다. 시의 초반 1절부터 5절에서는 시인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처소 곧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졸거나 잠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계실 집, 성전을 먼저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퇴근하고 쉬고 싶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우선시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희생적 헌신과 수고, 고난을 감수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진심을 기쁘게 받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11절부터 12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 언약은 단순히 왕위가 계승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의 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가신다는 뜻이죠.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자만이 세대가 지나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는 동시에 신실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결과로 주시는 복은 단지 마음에 품은 고백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언약에 대한 충실함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따라 순종의 길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 시의 초점은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겨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고 시온이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느 도시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삶의 중심에 임하시고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며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는 돈이나 건강과 같은 협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영적인 질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총체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나의 편안함을 위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시편 132편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복이 머무는 자리라고 말했다면 133편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공동체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연합은 단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시가 불려졌던 배경은 절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 올라가는 순례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서로 사는 곳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하나의 이유로 함께 모인 이 연합은 그 자체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연합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제사장, 왕과 같은 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온 백성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이 옷깃까지 번져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이란 한 사람의 영적인 충만함이 흘러넘쳐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바로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섬길 때 경험하는 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고 나누어질 때 그곳은 기름 부음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연합의 비유 두 번째는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북쪽의 높은 산으로서 늘 눈이 덮여 있고 많은 이슬이 내리는 곳입니다. 반면에 시온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는 이 시인의 비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상징입니다. 본래는 메말라야 했던 그 자리에 풍성한 생명이 임하는 기적,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자연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복, 곧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주어집니다. 복은 단지 운 좋게 얻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직접 내려주시는 선언입니다. 그 복의 절정은 바로 영생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임재 앞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33편은 또 우리에게 질문하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 복을 여기면서 하나 되어 가고 있는지, 복은 각자 따로 모여서 경쟁하듯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누리는 공동체적인 선물입니다. 복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걷는 삶, 함께 예배하는 자리,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시는 그 긴 순례의 여정의 종착지에서 부르는 축복의 노래이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파송의 노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격려하면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구절에서 밤에 서 있는 종들이란 성전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낮에 예배가 끝났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진정한 예배는 밤에도 계속되는 삶의 태도 속에서 이어집니다.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밤에도 그분을 송축하는 사람입니다. 고단한 일상과 어두운 현실 한가운데서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송축하는 자가 진짜 여호와의 종입니다. 순례의 여정은 성전에서 마치지만 예배자의 삶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단순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고백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에 이르러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손을 드는 예배는 마침내 복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마지막 구절은 놀랍게도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온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복은 단지 인간이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절대적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복은 단지 그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복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시편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이 찬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연합,
그리고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복음의 순례자로서의 삶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은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경험한 자는 이제 그 복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순례의 여정이 시온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듯 우리의 예배도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시온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곳에서 흘러갑니다. 예배의 끝은 곧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복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과 기대 속에서 복을 구했지만 복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께서 임하시는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그 열심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누린 복을 다시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 예배의 향기가 세상 속에서도 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시간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를 찾고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경험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 건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이어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찾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 이끌어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가운데 뜻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간절히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 건축하기를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시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아버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그 언약 가운데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단지 아버지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또한 아버지 주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이 아버지 그것이 참된 복임을, 아버지 그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